귀한 찬양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찬양대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게 하시는 이 찬양대의 모습을 인하여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요. 잘 준비된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도님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행복하셨죠? 한 주일 동안 잘 보내셨나요? 네,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 열흘 동안 저희 작은아이 졸업식에 참석하고 또 캐나다에서 잘 지내다가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원래 오후 한 4시쯤 도착하기로 돼 있어서 어제 저녁에 예배 시간에 넉넉하게 올 것 같다라고 했는데 사람의 일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이 차가 막 밀리기 시작하는데 제 마음속에 얼마나 초조하고 답답하고 막 긴장하고 막 그랬습니다. 또 이제 설상가상으로 또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또 반대쪽으로 잘못 들어가지고 서평택 IC로 이렇게 나갔다가 한 바퀴 다시 돌아서 제가 이렇게 돌아오다가 7시 한 10분쯤에 여기 도착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회개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안식일 맞이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제가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안식일은 이 준비의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잘 준비하면 하나님께 더욱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제 다 모든 일정을 잘 마쳤으니까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더욱 열심히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주일 동안 어떻게 보내셨는지 여러분이 보내줄 수 있는 최고의 미소와 감사의 표현으로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십시오.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 어린이반도 하세요. 우리 어린이반 옆에 있는 친구에게 안녕, 행복한 안식일이야. 그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복하게 안식일에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한 주일 동안 지난주 못 봤으니까 우리 목사님 무언 설교하려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빠지고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듬뿍 들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안식일 저는 이번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묵상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백성들이 행했던 실수들을 살펴보면서 부재의 시간, 하나님이 안 계신 그 시간, 우상이 태어나는 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안식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2장 7절 8절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같이 소리를 합쳐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자, 오늘 말씀 이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재의 시간, 우상이 태어나는 자리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이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죠. 그죠? 백성들은 그 시간이 그들에게 있어서 이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모세는 모세의 역할을 해야 하고 백성들은 백성들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백성들은 그 시간이 무슨 시간으로 보내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할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들은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를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실수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땅히 하나님께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쓰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의 신앙적 자세를 한번 성찰해 보려고 합니다.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하였어요. 그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의 부재라는 공백 사이에 그들이 스스로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고 자신들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먼저 선택하는 나약함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제 중간에 우리가 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는 아론이라고 하는 지도자는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의 아론의 태도를 좀 한번 살펴보면서 혹시 우리가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조명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영적인 침묵의 시기들이 있는데 그 영적인 침묵의 시기들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881년도에 이 아돌퍼스 그릴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북극 탐험을 갔습니다. 25명의 대원을 이끌고 북극 탐험을 갔어요. 근데 탐험이 녹록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제가 다녀온 그 캐나다 그 위쪽이 북쪽이라고 하는데 제가 있는 동안에 그곳에 지금이 이제 거의 이제 6월이 다 돼 가는데 눈이 오더라고요. 예. 그런데 거기보다 더 깊은 북극으로 가가지고 이 탐험대들이 고립이 돼 버렸어요. 예. 아무런 소식이 없는 그 고립된 시간 동안에 그 공백기 동안에 그들이 무엇을 하고 지내야 되는가? 여러분, 이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그 사람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안 나타나요. 언제 나타나요? 예, 위기의 순간에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 나타나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자 이 대원들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며칠 지나니까 그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지도자의 통제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이제 대원들이 여기에서 내가 이 같이 가지고 온 음식을 내 것으로 미리 개인적인 것으로 만들어 놓지 못하면 나는 여기서 굶어 죽고 얼어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대원들이 그 자리에서 무엇했냐면 자기 음식 챙기기에 바빴어요. 지도자도 없고 보급품도 끊기고 그런데 몰래 훔쳐다가 자기 거로 챙겨놓고 너무 힘드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하냐면 이 추운 날에는 술에 의존해야지. 그 술을 마시면서 현실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는 사이에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라고 하는 그런 장면처럼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무엇을 중심으로 사냐면 현실의 육체적인 것에 만족함을 얻기 위해서 살고 있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더 나아가서 이제 음식물이 하나씩 없어지니까 대원들 사이에 그 물건을 누가 훔쳐갔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회의에 이르기를 그러면 누가 훔쳐갔는지 우리가 보초를 세우자. 그리고 그 식량을 훔쳐간 사람이 붙잡히면 그 사람을 잘못한 거를 일벌백계 해야 되니까 공개 처형을 시키자. 이렇게까지 나아갔어요. 결국 25명이 출발한 대원이 나중에 몇 명이 생존했냐면 6명밖에 생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사실 그들이 파멸시킨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다른 보급대원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있었어요. 추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방한용품을 충분히 가져갔습니다. 그들을 파멸시킨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러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내일은 없다라고 하는 절망감이 그들을 파멸로 이끌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사람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누구에게 공백의 시간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응답받지 못했을 때 생기는 공백의 시간, 때로는 인도자가 없을 때 내가 이리로 가야 되는지 저리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모르고 혼란스러워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 속에 가려서 마치 침묵하는 것 같아 보이는 느낌의 시간,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이겨내야 할 공백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북극을 탐험한 탐험대들이나 왜 그들은 그 공백기에 실패를 하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험대의 실패 과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과정을 비교해 보면 아주 놀라운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목적의 망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는 시간이 하나님의 요구를 이해하고 노력을 해야 할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기도해야 할 시간이었죠. 그죠? 탐험대에 고립된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그들이 다음 작전을 위해서 재정비하는 시간으로 써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오지 않자, 보급선이 오지 않자 그 사실에만 현혹이 되어가지고 내가 이곳에 왜 왔는지를 잊어버리는, 목적을 망각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법 상태로 전락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을 잃어버리는 단체들은 항상 무법 상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생기면서 우리가 헌법을 만들고, 그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뭐 이런 다양한 헌법을 만들고, 그럼 우리가 왜 이 나라를 지키고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나라가 지속되었어요. 근데 이 나라가 왜 있어야 되느냐,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법이 없어지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요. 무법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인간은 감시하는 눈, 지도자 없고 결과가 불투명할 때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법 없이 살려고 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압박해서 우상을 만든 것은 신앙적인 법, 그 규율보다 당장 자신의 마음이 편하고 좋은 것이 뭐냐를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섞인 무리들이 선동을 합니다. 그렇죠? 탐험대에서도 불평을 하는 것은 결국은 소수의 무리였어요. 보급선이 안 온다, 이러다가 우리 굶어 죽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평불만을 이끌었던 무리들이 있었죠.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렇죠, 잡족들이 배도의 선봉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공백기, 지도자가 없고 무엇인가 목적을 상실했을 때 나타나는 가장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긍정적인 소리보다 부정적인 소리가 훨씬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부정적인 소리와 안 좋은 소리와 무엇인가를 깎아내리려는 소리들이 만행한다면 이것은 공백의 시간이에요. 이럴 때 더욱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극의 얼음 속에 갇힌 탐험대원들을 파멸시킨 것은 추위나 굶주림보다 지도자가 우리를 버렸다라는 불신과 내일은 없다라고 하는 절망감이었습니다. 시내산 아래서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자 그들은 거룩한 규율을 던져버리고 먹고 마시고 방종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아요. 마치 영적으로 꽁꽁 얼은 얼음산 속에 갇혀있는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응답이 없지,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간 후에 산 아래 남겨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이자 곧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부재의 시간, 우상 숭배는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옆에 없는 순간 나는 우상이 들어오지 않도록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죠? 그렇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가짜 신을 찾고자 결심했다라는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했는데 단지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어주지 않고 약간의 공백이 있다고 그 하나님을 소위 말하는 헌시짝 버리듯이 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같으면 가능하십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에서 우상숭배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한 것은 아주 명확하죠. 뭘 요구했습니까? 뭘 요구했어요? 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한 것이에요.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모세는 보이는데 하나님은 당장 눈앞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달라라고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불안을 이기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우상, 이 대상을 의지하는 심리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한 주일 동안 우리가 말씀 묵상한 이 장면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물질적인 대상을 원했어요. 모세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대상이 사라지자 그들은 즉시 애굽에서 보았던 눈에 보이는 뭘 원하는 거예요? 송아지 형상을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요 마치 좀 거대하고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상은 대단한 악마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만든 모든 것,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만들어서 세우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뭐라고요? 그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내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고 내 앞길을 보장해주고 내 이기적인 욕망을 정당화해줄 대상을 찾는 마음, 그게 바로 우상을 받아들이는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우상이냐면 내가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을 만드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정성껏 차려진 제사상이나 이제 우리 부적 아시죠? 부적? 부적의 원리를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왜 부적을 붙일까요? 부적을 왜 돈 주고 사요? 부적을 사면요 내가 정성껏 이 부적을 사고 이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면 이 부적의 주요인 신이 내가 이 부적을 돈 주고 샀으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이 부적대로 나를 지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일종의 뭐예요? 거래관계입니다. 거래관계. 자판기에 동전을 딱 집어넣으면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요? 음료수가 나와야 돼요. 이 거래입니다. 돈을 냈으니까 뭐 해라? 베풀어. 대가를 치러라. 하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 바닥에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 신은 뭐 해야 된다? 내 불안을 해소시켜야 된다라는 강력한 통제 욕구가 그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은 때때로 내가 원하지 않는 길도 인도하시고 때로는 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우상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한 만큼 당연히 줘야 돼요. 그게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은 그 불확실한 믿음의 영역을 견디지 못해서 내 입맛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의 본심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심리의 메커니즘입니다. 여러분 이 애굽 사람들이 이 신의 상징으로 존경했던 이 황소, 우상, 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실제로 이것이 애굽에서 섬기는 신인 아피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필은 애굽의 그 막 많은 그 수많은 신들 가운데 왜 황소 우상을 송아지 신상을 만들었을까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 아피스라고 하는 신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아피스는 고대 이집트의 수도였던 이 멤피스에서 숭배되었던 이 황소 신입니다. 자, 이 아피스는요 이집트의 창조의 신인 이 푸타의 화신이에요. 그리고 푸타의 소식을 전달해주는 전령입니다. 이 아피스입니다. 나중에 죽음과 부활의 신 이 오시리스하고 어떻게 돼요? 결합되어서 아주 강력한 신적인 지위를 받은 신이 바로 이 아피스라는 신입니다. 이집트인들에게 이 황소는요 다음과 같은 아주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뭐냐면 이 황소 아피스의 신을 가지면 내가 뭐가 되냐면 최고의 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피스의 신을 섬기는 자는 힘이 센 그런 상징입니다. 특별히 이 이집트 사람들이요 이 동물 중에 이 소가 이제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잘생긴 소도 나오고 못생긴 소도 나오고 뿔이 예쁜 소도 나오고 하는데 뿔이 멋지고 이마에 삼각형 무늬가 그려 있는 소가 나오면 그건 신입니다. 그리고 소 가운데에 이 얼룩소가 이 얼룩얼룩 무늬 있는 것처럼 이 소 가운데에 독수리 모양의 얼룩이 있는 소는 그건 신이야, 신. 그래서 그들이 그걸 보고 눈앞에 보이는 신을 보고 나에게 힘을 줄 것이다, 나를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그들이 430년 동안 뭐 했냐면 이 이집트 사람들이 이 아피스 신을 보고 절하고 그들의 힘을 의지하는 것을 보면서 이 부재의 시간에 옛날에 했던 다른 사람들이 했던 것이 기억이 난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신, 모세는 지금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는데 눈앞에 보이는 신을 찾아서 바로 아피스를 찾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금송아지가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바로 애굽에서 보았던 아피스라는 황소의 신의 복사판입니다. 풍요를 약속하고 눈에 보이고 내 욕망을 즉각적으로 채워주는 신, 그것을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해놓고 정작 자신의 눈에 뭐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금방 자신들의 옛날의 삶의 방식으로 되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지는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집에 어떻게 금송아지 한 마리씩 있습니까? 없죠? 예, 금송아지 없어. 금송아지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고 내가 이것만 있으면 안심되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내가 내 통장의 잔고가 동그라미가 하나만 더 붙었으면 안정되겠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어쩌면 그것이 21세기의 금송아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항상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과 은혜를 구해야 하는데 뭘 구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십시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1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지 않고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요청하는 것, 이것이 현대판 우상숭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는 이 아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 지도자 아론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우상 만들자 이렇게 뭐 그냥 협의하고 직원회 해가지고 결정한 게 아니에요. 아론에게 뭐 한 거예요? 폭동을 일으킬 만큼의 강력하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안전과 인기를 위해 이 아론은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립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아론이 하는 다양한 표현들을 여러분 보면서 어떻게 지도자가 저럴 수 있을까라고 의구심이 아마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며 들었을 것입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그러니 우상을 만들자. 여러분, 이 논리가 쉽게 납득이 됩니까? 그죠? 우상 숭배를 마치 종교적인 포장지로 멋지게 씌우는 아론의 모습을 봅니다. 이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굴복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은 여러분, 성경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단적인 예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자 하나님의 기적을 어쩌면 가장 가까이에서 본 인물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치명적인 타협을 아론은 했느냐라는 것이에요. 아론이 이 네 가지의 치명적인 타협을 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폭력성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과 신앙과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경우를 종종 봐요. 현실에도 마찬가지죠. 그런 일이 많아요. 당시 시내산 아래에 있었던 이 백성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제불능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의 문맥과 유대교의 전승에 따르면 이 백성들이 아론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일어나라. 쉽게 표현하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목회자를 누군가가 와가지고 목을 잡고 끌어내리는 그런 순간입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아직 한 번도 당해보지 않았는데 몇몇 우리 목사님들의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야, 그때 나 같으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상상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백성들이 아론을 그렇게 잡아 끌어내린 것이에요. 만약 아론이 여기에서 너희들 왜 그래? 하고 강하게 거부했다면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을 만큼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아론은 신념을 지키기보다는 뭐 하기로 선택합니까? 당장 생존과 안전을 선택하기로 선택을 합니다. 두 번째, 아론은 모세와 비교된 약한 리더십의 소유자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카리스마 넘치고 하나님의 권위를 바탕으로 백성들을 단호하게 이끄는 반면 아론은 어떻게 이끄냐면 말로 해요. 말로. 야, 말로 해. 이 말이 참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때로는요 상당히 유하면서 우유부단한 표현이에요. 말로 해. 대중의 눈치를 보고 비유를 맞추는 성향이었어요. 근데 강력한 그늘이 사라지자마자 홀로 수많은 군중을 감당할 리더십이 부족한 것입니다. 백성들을 엄하게 꾸짖기보다는 그들의 불안을 달래기 위해 요구를 두려주는 우유부단한 타협안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평화주의를 빙자한 현실적 합리화. 이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가끔 나타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아론이요 실제적으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자 막 했을 때 나름대로 머리를 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자라고 하니까 백성들한테 뭐 하라고 하냐면 아론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래,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금을 가지고 와라. 아마 아론의 생각에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금 가지고 와라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 그렇게 막 가지고 올까 설마? 그래, 저러다가 중요한 거 내라고 하면 안 내겠지?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비싼 금을 아낌없이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결국 완전히 아론은 주도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이제 백성들의 폭동을 일으켜 서로 죽고 죽이는 것보다 차라리 뭐 하는 게 낫다? 평화를 유지하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서 평화를 유지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치 정치적인 합리화를 선택을 한 것입니다. 더 큰 악,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작은 악, 우상 숭배를 허용하는 이 타협주의적인 계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아론이 한 치명적인 실수 네 번째는 뭐냐면 책임 회피입니다.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뭐라고 했어요? 어찌하여 백성에게 이 큰 죄를 짓게 했느냐라고 아론을 추궁했을 때 아론의 변명이 소위 말해서 뭡니까? 제가 뭐 이제 좀 가관입니다. 표현이 아주 가관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32장 24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그것을 던졌더니 뭐가 나와? 송아지가 나왔어요. 자기는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한 게 없어요. 그냥 단지 뭐 한 거예요? 불에다 던졌는데 금송아지가 뿅 하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그랬습니까? 모세는 아무 관여도 안 했습니까? 아니 아론은 아무 관여도 안 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요 그들이 금을 가지고 와서 아론에게 가져왔을 때 그 금송아지 만드는 모양의 조각을 누가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론이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론이. 그런데 자기는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아론이 상황에 떠밀려서 깊은 문제의식 없이 그냥 당장 눈앞에 위기만 모면하려고 했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죄가 지적되면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 죄가 지적될 때 가장 빨리 해결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맞아요. 인정하는 것이에요. 인정하면 끝나요. 그리고 해결책이 쉬워요. 그런데 인정하지 않으면 뭐가 돼요? 죄를 죄로 덮고 또 죄를 또 죄로 덮고 나중에는 해결할 수 없는 범위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쩌면 이 아론이 받았던 유혹을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사람들에게 비난받기 싫어서 침묵하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까? 분명히 잘못을 아는데 분명히 옳음과 그름을 아는데 내가 여기에서 옳은편 그름편 표현하지 못하는 어쩌면 아론과 같은 우유부단한 주저함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공동체의 거짓 평화를 깨기 싫어서 명백한 죄와 타협하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인데 남들이 다 가니까 그래 나 혼자 튈 수 없지 그냥 따라가자. 혹시 이러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내 스스로 핑계대고 위안하면서 그렇게 비겁한 변명으로 넘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적당한 타협은 평화를 결코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상을 탄생시키는 핑계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아론의 모습 속에서 혹시 우리의 생애 가운데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인다면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을 따라가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내용은 중보자 모세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산 아래서는 지금 우상 숭배하고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데 참 대조적으로 산 위에서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산을 중심으로 탁 잘라서
위에는 평화와 행복과 멋짐이 가득한데 밑에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마치 저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처럼 보이냐면 이 오리가요 수면 위에서 우와 하고 멋지게 운행을 하는데 발밑은 어때요? 사정없이 그냥 막 이렇게 흙탕물 튀고 막 이런 모습이 이렇게 연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세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백성을 진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타협의 안도 제안해요. 이 백성들 어떻게 하라고요? 너가 이 백성들 다 포기하면 내가 다른 백성 만들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실제 하나님의 성품은 아닌 거예요. 그죠?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거죠.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차라리 내 이름을 지어질지언정 내가 이 백성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백성을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모습은 훗날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는 완벽한 데칼코마니예요. 그의 생애와 예수님의 생애가 똑같이 이렇게 딱 겹쳐집니다. 출생이 위기와 유아기의 피난 장면, 예수님도 똑같죠? 그죠? 왕궁을 버리는 것처럼 하늘 왕궁을 버리신 예수님 똑같죠? 노예 상태에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처럼 이 인류의 죄의 노예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똑같아요. 광야에서 40일을 금식과 시험을 받았던 그것처럼 예수님도 광야에서 이 40일간 사탄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을 품은 이 대언자, 중보자의 역할을 했던 모세처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완전한 중보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아주 동일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침묵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이 죄악으로 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빠져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셔요? 이들을 구원할 말씀을 준비하고 내려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배도는 그들이 기다리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 부재의 시간, 이 기다림의 시간을 거룩함으로 채우는 연습들을 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부재의 시간, 하나님이 없는 그 시간을 인내하면서 이기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조급함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가장 뜨겁게 기도할 때입니다. 내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가 금송아지 만들 때가 아니라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예요. 두 번째, 섞인 무리의 소리에 귀를 닫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세속적인 욕망과 주변의 불신앙적인 목소리가 나를 흔들 때 오직 나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돌판에 집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보이면서 내 믿음이 흔들리면 그때 자꾸 다른 것을 보면 안 돼요. 특별히 내 마음의 소리에 빠져서 연민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빨리 그곳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하나님의 말씀의 돌판에 집중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호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아론처럼 비겁한 타협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 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할 것, 이러한 용기가 이 세상의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모세가 없는 것 같은 막막한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계신가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발견할, 하늘의 소망을 발견할 그러한 시간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송아지가 아니라
보이지 않으나 살아계신 하나님만 끝까지 신뢰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안식일 우상의 숭배에서 실패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을 거울 삼아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수많은 우상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고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안정을 더 원했지만 이것이 믿음 없는 모습임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불안해하면서 내 방식대로 내 인생의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게 하시고 침묵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거룩히 지키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